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잘생겨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명 옥바라지라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도우는 것을 옥바라지라고 하는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고 감옥에 있는 그를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파송받은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입에 잘 익지는 않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입에 익었는데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 감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립보가 있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와 이 동유럽 지역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여정을 가다가 보니까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이제 로마에까지는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근데 바울에게 이제 그것이 근심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돕기 위하여서 온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근심은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그가 여행 중에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또한 에바브로디도 그 스스로에게도 이 질병이 근심이 되었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교회에 알려졌고, 자기가 돕기 위하여서 왔지만 이미 바울을 도울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졌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다행히 병이 호전되었나 봐요. 그런데 근심을 호전되어서 근심을 덜기는 하였지만 어쩐 일인지 병이 위중하여서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미루어 보아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호전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심지어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거나 그걸 보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 신학교 동기의 장인 장모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를 떠나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전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그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하여튼간 모든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돌보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제 안에 불순한 마음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졌고 평탄해져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몰입할 수 있었다 달아, 뭐 이런 어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의 사건만 보다 하더라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파송한 교회의 원함이었고, 이 에바브로디도도 선교사로서 파송받아 로마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걱정하는 건 이게 덕이 되어지지 않을까 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대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던 김혜숙 선교사님,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은 아마존에 남편과 함께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것은 뭐였냐면, 이분이 첫째 아이를 임신 7개월 때 이 아이가 자궁에서 장파열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똑같이 임신 7개월이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장파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다들 중보 기도하고 막 이 선교사님 가정도 막 기도하고 아이를 딱 낳는데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할렐루야, 역시 놀랍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가져서 또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장파열이 일어났고 아기가 너무 작고 장파열로 인하여서 몸이 뼈가 다 화석화되었고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중보기도 했대요. 그리고 아기를 딱 이제 출산을 했는데 정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 현대 과학으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강한 아이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에바브로디도 역시 죽을 병에 걸리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건지지만 완전하게 병이 낫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 차례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분도 1956년에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였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순회 설교자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봤는데 신문에 아마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주 막 그 흉폭하고 그런 어떤 부족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해서 4명의 동반 선교사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1956년 1월 달에 그가 아마존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마존으로 떠날 때에 그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아마존의 경비행기를 타고서 도착을 하는 그날 무참하게 이 아우카족에 의하여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명의 이 지미 엘리엇 선교사가 28살이었고 나머지는 다 25살이었어요.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우카족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환대하려고 했는데 다가와서 창으로 다 그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 사건이 나중에 이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미국에서 수색대가 와서 나중에 이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지는데 뭐라고 대서특필되어졌냐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없는 죽음을 당하게 했는가? 이건 낭비다. 이러면서 미국 전역에 신문이 배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간호사가 되어서 같이 죽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에는 한 가지 부족 규율이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과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서 간호사였으니까 섬기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그렇게 이제 5년의 사역이 끝나가지고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족의 추장이 너무 고마우니까 거기서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줬습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당신 남편이 누굽니까?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 부인들의 어떤 남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던 이 부족은 마침내 거기서 원주민 최초로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 부족 최초의 목사님이 되어서 완전히 그 부족은 복음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가 태중에서 장파열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기도했는데 기도로 인하여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해피엔딩의 결과가 나왔고,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마존으로 떠나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착하는 당일날 창에 찔려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일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보자면 하나님은 그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죽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완전히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엘리엇 선교사를 사용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누군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헌신했는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소리 없이 죽어가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바울을 섬기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야 했는지, 온갖 질병을 치유하였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는지, 에바브로디도도 본인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과 기도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서 한 걸음씩을 내어 디디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그 길은 한탄의 길이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요, 그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순종하는 때 여러분 아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없는 길이 아니에요. 슬픔과 탄식과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우리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알겠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알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가서 그를 데려올 수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 에바브로디가 왜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외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사실은 완전히 분쟁 가운데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들이 파송하였던 선교사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갈등을 멈추게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에바브로디도에게만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왜 저 순간 낫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낫게 해주셨을 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를 낫게 하시지 않고 그를 죽을 병에 놔두는 상황 속을 통하여서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치유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쟁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섬기고 그를 돕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분쟁에서 벗어나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한 대가가 결국 이런 병든 몸이란 말입니까? 이런 몸을 보고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제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너의 몸부터 치료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터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조롱을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아픔에만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눈이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당연히 이기적인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예언은 언제 깨달아집니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통과하고 견디고 그냥 묵묵히 버티고 난 이후에 나중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삶에 이해가 가지 않는 아픔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기도했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갔고 살아왔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지금 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